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지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빈집을 귀신이 반가워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을 귀신이 반가워하고. 자, 오늘 그 같은 병행구들이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토대로 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은 원로 목사님께서 2006년에 증거하셨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 지금 또 우리 교회에 너무 필요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좀 내용을 참고를 하자면요, 이 오늘 본문이 사실 그냥 읽으면 되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본문 내용 읽어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죠. 쫓아내고 나니까 그럼 이 사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이 마음이 비고 깨끗하게 소재가 됐어요. 깔끔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깔끔해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깨끗해지고 나서 귀신이 여기저기 갈 데가 없어서 또 돌다가 아유 도저히 갈 데가 없다. 내가 나온 그 사람 어떻게 됐나? 다시 가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7귀신을 더 데리고 8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깨끗해지나 마나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셨죠. 여기 말하는 이 악한 세대라는 거는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 당시 때 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시대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회개하지 않고 온전히 돌이키지 않는 자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에 대한 무서운 경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 가지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몸에 안 좋은 건 하여간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또 그 폭식도 하고 야식도 먹고 그리고 늦잠도 자고 막 밤도 막 밤낮이 바뀌어갖고 살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의사가 이제 야 너 이러면 죽는다. 건강검진 쫙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약 먹고 완전 이 속에 있는 것들 막 폐, 위 다 세척하고 깨끗하게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퇴원하고서 야, 내가 퇴원한다. 퇴원 축하 파티로 술을 한 5병을 먹고 담배를 한 3갑을 피고 돌아와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더 안 좋아져요. 이전보다 더 나빠져요. 예수님께서 오늘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이 집, 사람에게서 나갈 때 이 사람을 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집이 위험할 때는 언제냐? 집이 비어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하죠. 그래서 이 노숙자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게 귀신의 적성이에요. 물론 귀신이 더럽고 음침하고 다 이런 음기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귀신이 그걸 좋아해서 거기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나 뭐 세계 어디를 가도 노숙자들 중에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이렇게 되게 그런 거친 사람들 중에 나는 다리 밑이 살기 좋아서 여기 사는 거야. 나는 서울역이 살기 제일 좋아 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당신 서울역에서 살래요? 아니면은 타워팰리스 살래요? 어디 살겠어요? 다 타워팰리스 가요. 그 사람들이라고 더럽고 냄새나고 이런 거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빛이 있고 밝고 깨끗한 곳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다 있으니까 거기를 못 가니까 어둡고 막 음침하고 이런 데로 가는 거거든요. 사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빛이 있고 따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귀신이 쫓겨가지고 어둡고 음침한 곳에 있는데, 만약에 깨끗하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귀신이 거기를 차지할까요? 안 차지할까요? 당장 차지하죠. 그러니 귀신이 우리 구속사를 봐도, 이 성경에 있는 역사를 봐도 귀신이 뭐 다 음침한 데만 있나요? 헤롯도 왕궁에 딱 귀신의 대빵인 거기를 차지하고 있고, 세상 애굽의 가장 화려한 바로의 자리도 딱 그 사단의 세력을 딱 꿰차고 있고, 또 때로는 아달랴와 같이 여왕을 통해 가지고 귀신이 역사를 하고, 이런 우리가 이 귀신의 속성을 잘 아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 집을, 또 우리의 성전을 절대로 비워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눠서 보면요, 첫 번째로 빈집 비유의 해석에 대해서 볼게요. 빈집 비유의 해석. 자, 오늘 본문이 이 마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 12장만 가지고서 아마 설교를 한 10주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의 첫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갖다가 막 잘라가지고 배고프니까 이걸 막 먹기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야, 안식일인데 이 밀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몸에 붙어가지고 이거 입에 집어넣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멀쩡히 있는 이삭을 베어가지고 뜯어서 먹으면 그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일에 대한 개념이 하여간 정말 유별나고 독특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뭐 이렇게 오늘날 그 걸음보로는 2,000보 이상 걸으면은 일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한창 막 구속사 그 책 직전에, 그러니까 막 인쇄하기 직전에 진짜 막 일 엄청 많을 때, 그럴 때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아예 도시락 싸오고 해갖고 밥 먹으면서 그게 일을 하는데, 약간 뭐 제가 집에서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차 타고 교회로 와서 출근 찍고 그리고 올라가고 사무실에 거의 막 한 계속 그냥 앉아만 있어요. 가끔 화장실 갔다 오고, 그리고 집에 가고 잘 때 몇 보 걸었나 보면 한 2,400보 걷거든요. 그러니까 2,000보밖에 안 걷는다는 거는 진짜 안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개념에. 근데 2,001보 걸으면은 일이고 2,000보는 일이 아니에요. 참 되게 약간 어이가 없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남이 3층 가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타면은 그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들어가서 3층을 누르면 그건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일에 대한 게 그 집착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기준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는 밀이삭을 그냥 먹는 거는 괜찮지만 배면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답답한 거예요. 안식일이, 야 너네 굶어 죽어도 안식 지켜.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로 주신 법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노동을 쉬었더니 하나님이 전날 만나를 몇 배 주셨어요? 2배 주셔가지고, 아 일을 안 했는데 먹을 게 있네. 그러면은 뭐 쉬운 말로, 아니, 출근을 안 했는데 월급을 주네. 그럼 다음 달도 출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당연히 안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야 진짜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세계. 일은 뭘로부터 시작되느냐? 타락으로 시작되거든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세계. 야 안식의 세계를 너무 가고 싶다, 이 생각하라고 주신 게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금지의 날로 만들어가지고 5만 가지 금지의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가르치면서, 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 그러면은 아 안식일에 해석해 주시는구나 하고 아멘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뭔데 안식일에 해석을 하냐.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관찰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안식일인데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시고 병자들이 찾아오면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쳐주는 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야 이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갖고 고치는 거다. 바알세불이 자기 쫄자한테 야 방 좀 빼라 이래갖고 내보내는 거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스스로 싸우는 나라는 다 황폐해진다. 귀신이 지들끼리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었으면 힘을 합쳐야지. 지들끼리 쫓아낼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야 내가 바알세불로 말미암아 귀신 내어쫓는 거면 너네 소망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내어쫓는 거면은 너에게 소망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마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생뚱맞게 이 빈집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시면서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작은 첫 번째로 집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집은 사람을 가리킨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3장 16절이나 6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 성경에 성전 이렇게 다 구별해 놨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전부 다 베이트, 다 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주셨어요. 그러니 이 집이 원래는 영광스럽고 깨끗한 집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더러운 집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깨끗한 집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그 집이 전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4절 말씀 보니까 그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집에 와 보니까 아니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건 뭘 가리키느냐?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됐다. 타락했던 그 인간의 마음이 회개하고 말씀을 만남으로 깨끗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비어 있어요. 깨끗해지기만 하고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거기에 앉아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요. 언제 제일 많이 만나느냐? 제가 청년회 이렇게 하면서 청년회 특히 이제 헵시바 때 좀 그래도 그루터기는 조금 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덜한데 헵시바 때 그리고 지금 헵시바는 예배를 그래도 오후에 드리니까 좀 덜하지만 제가 헵시바 시절 때는 예배를 10시 40분에 2부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그 당시에 헵시바가 이렇게 쭉 1년 오는 이렇게 통계가 있을 거잖아요. 헵시바 인원이 제일 조금 오는 주가 언제일까요? 1년에 딱 2번 제일 조금 오는 주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다 시험기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시험기간 때 애들 그렇게 교회 안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열심히 나와요. 언제 제일 안 나오느냐? 수련회 다음 주. 수련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던 애들이 다 늦잠 자고 안 와. 이게 무슨 말이냐? 은혜를 받아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근데 마음속에 저장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일순간의 체험으로 끝나면은 누가 제일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기 전에 사단이 더 먼저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싸 내가 내 방 깨끗하게 했네? 싹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봐도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봐도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니 이 사단은 언제든지 이 집을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파수꾼이 딱 살아서 있으면은 사단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근데 파수꾼이 뭐
넷플릭스 드라마에 뭐 수련회 갔다 와고 피곤하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파수꾼이 딱 묶여 있으면은 그때는 들어와서 늑탈하고 빼앗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마음집, 우리의 마음 성전을, 딱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깨끗하게 소재만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말씀으로, 예배로, 또한 우리의 헌신으로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놓을 수 있는 귀한 사명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귀신은 물 없는 것을 좋아하는 더러운 영이에요. 이 귀신의 정체를 뭐라고 하고 있느냐? 물 없는 것을 좋아하는 더러운 영. 자, 오늘 본문 43절 말씀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영이라는 뜻이에요. 이 영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이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영이 어떻게 하느냐?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쉬기를 구해요. 귀신이라고 안 지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러운 영도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디에 쉬느냐? 머물러야 쉬는데 어디에 머물 수 있느냐? 물 없는 곳만 돌아다녀요. 이 물 없는 곳,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은 아니드론 토폰이란 단어인데, 아니드론 토폰. 자,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없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적인 그 배경을 가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고 굉장히 건조한 땅이잖아요. 근데 이 엄청 건조한 땅 중에서도 보통 우리나라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면은 진짜 우리나라 제일 북쪽이 백두산이고 제일 남쪽이 한라산인 건 아니죠. 그 밑에는 더 마라도까지 더 있고 위로도 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북쪽, 제일 남쪽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제일 북쪽을 가리키는 단이라고 하고 제일 남쪽을 가리킬 때는 브엘세바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단부터 브엘세바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브엘세바 밑에는 이스라엘 영토가 없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영토는 그 밑에까지 가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는 마을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 베들레헴 밑으로 내려가면은 1년 평균 강우량이 0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비가 안 온다는 얘기죠. 1년 내내 비가 안 오면 사람은커녕 목축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양들 데려가도 뭐 물이 있어야지, 식물이 자라고 물이 있어야지 뭘 먹지. 그러니 이 땅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냥 황무한 땅이에요. 이런 데를 가리키는 표현이 여기에 물 없는 곳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동네 또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은 이 엄청 비가 많이 오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은 산맥 옆에 있어요. 태백은 눈이 엄청 많이 오는데 산 하나 넘어가서 속초로 가면 눈이 안 와요. 항상 구름이 가다가 이 산에 걸려가지고 여기다가 왕창 다 비 내려버리고 이제 없어져 버려서 여기는 비가 안 오는 그런 지형들이 있죠. 그래서 이 유대에서도 그런 지형들을 다 가리킬 때 이런 물 없는 곳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사단이 다니는 곳이 항상 물이 없는 곳만 다녀요. 이 물이 없다는 것은 말씀의 생수, 생명이 없는 곳을 가리키죠. 우리가 물 하면은 바로 말씀 이렇게 딱 생각하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는 물은 생명의 근원이 돼요. 우리처럼 물이 많은 나라에서는 물이 되게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유대인들처럼 물 없는 나라에서는 물은 그냥 생명이에요. 물이 없다는 건 그냥 죽는 거. 근데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곳만 불러다닌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17절이나 또한 유다서 1장 12절 두 구절을 보면은 물 없는 샘, 또 물 없는 구름 이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악인의 속성, 악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그 재판의 결과를 가른 것은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야 이렇게 하면은 이 여자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살려달라고 하겠지? 이런 꾀를 낸 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여자는 반쪽 낼 테니까 그냥
재판만 주세요. 요거는 애가 죽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포기할 테니 애를 저에다 주세요. 이거는 내가 가진 것보다 이 아이의 생명이 중요해요. 이 솔로몬의 재판은 누가 생명을 사랑하는지를 가르는 재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희가 이 내일 재판 시작이 되는 심리가 있어요. 근데 그 심리가 뭐냐? 이승현 측에서 이승현이 이제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대리인을 세워가지고 나도 원룸사님 가족이랑 나도 관계가 있는데 내 허락 없이 계약을 해갖고 구속 시리즈를 출판했기 때문에 이 출판 계약은 무효다. 그러니 구속 시리즈, 근현대 시리즈 전부 다 출판을 정지해 주십시오라고 재판을 갖춰보는 신청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내놓은 자료들이 저희가 이승현이랑 재판하면서 저희가 내놓은 자료들이에요. 아니 이탈 측에서 있는 사람이 무슨 수로 12권 상권이 저희 구속 시리즈 12권 상권이 제사율법칙 책이 몇 권 팔렸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모르거든요. 저도 물어봐야지 알 수 있는 자료인데 저희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갖고 왔고 이 책을 이만큼 팔면서 내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이러고서 책을 팔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탈 측도 분명히 세미나하고 아카데미 하면서 책 나눠준다면서요. 그러면서도 그 주장하는 거는 구속 시리즈 내 이름으로 나오고 내 이름으로 발행인이 아니면은 아예 발간 말아주십시오. 요거를 소송을 걸고 있는 게 본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생명을 사랑하는 거고 뭐가 생명을 멀리하는 건지 우리가 분별하는 가운데 생명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소재하고 수리만 된 집은 외식하는 신앙이에요. 소재하고 수리만 된 집은 외식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아요. 회개해요. 뉘우쳐요. 뉘우친 다음에 실제로 뉘우친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뉘우쳤느냐 안 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서도 설교 시간에 막 내 마음이 찔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야지. 근데 진짜 나중에 다음에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은 설교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못했어 내가 해야 돼 근데 집에 가면 안 해요. 그리고 쭉 안 해요. 그러면은 누가 외식하는 신앙이냐? 후자가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여기 이 헬라어들을 보면은 이 헬라어 중에 수리되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코스메오라는 단어인데 이 코스메오가 또 어디에 쓰이느냐? 여자들 화장할 때, 치장하다, 뚱이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리해가지고 그냥 고쳐만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고치는 김에 싹 벽지도 바르고 뭐 창문도 싹 창틀 바꾸고 싹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근데 리모델링 해놓고 정작 사람이 났잖아. 이게 이 소재만 된 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겉만 그렇고 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그 모습, 이것을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내가 뉘우치고 회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10가지를 다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씩 실행에 옮겨 나갈 때 그때 우리의 집이 빈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산 집이 돼가지고 어둠이 통타지 못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큰 두 번째로 빈집에는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갑니다. 빈집에는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간다. 자, 우리 작은 첫 번째로 빈집을 기뻐하는 귀신들에 대해서 보면요. 빈집을 기뻐하는 귀신들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면 간단해요. 귀신이 지 혼자 딱 들어와 있다가 말씀 때문에 쫓겨나갔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집이 깨끗해졌어. 다시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혼자 들어갔다가 또 쫓겨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랑 같은 귀신 7을 더 데리고 8귀신이 들어가 버리고 이전보다 더 황당한
황당하고 악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같은 역사들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에스라 9장 1절부터 3절이나 또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한 다음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전부 조사해가지고 다 족보에다가 이름 쓰고 전부 다 이방 여인들 심지어 자식까지도 다 쫓아내라. 다 쫓아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일이 다시 되풀이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3차 귀환 때 똑같은 일이 또 있어요. 이거는 그 무슨 말이냐? 잠깐 회개를 했는데 완전하게 회개를 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다시 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느헤미야가 또 다 쫓아냈어요. 그러면은 2번이나 쫓아냈으니까 이제 좀 제발 안 해야 되잖아요. 진짜 안 했을까요? 더 악해져가지고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까지 이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28절 말씀 보면은 이번에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아예 지 손자를 갖다가 이방 사람이랑 결혼시켜가지고 이방 사람이 사위로 줬거든요. 아니 이전에 2번이나 그렇게 이방 여자와 분리시키는 일을 경험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이방인과 연혼이라는 거를 철저하게 금해야 되는데 이전보다 더 악하게 역사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 솔선수범해버립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경고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제일 많이 베푸셨던 곳들이 제일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야, 너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복이 있다. 두로와 시돈이 니네 보고서 아마 비웃을 거다. 만약에 니네한테 했던 그 복음들, 그런 권능들 두로와 시돈이 어떤 곳이냐? 바알과 아세라의 본산지예요. 이스라엘 타락시켰던 본산지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했다면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벌써 다 회개했을 거라고. 예,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권능을 받을 때는 아이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막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 가지고 나면은 아유 예수가 누구야? 요게 당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2장 41절과 42절 말씀 보니까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왜?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3일 동안 말씀 전하라고 했는데 하루 전하자마자 니느웨가 전부 다 회개했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말씀이 두려운 줄 알고 회개했던 곳이에요. 회개 열매를 맺은 곳이에요. 남방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러 왔어요. 내가 진짜 어려운 거 물어봐갖고 완전히 쪽팔리게 만들어야지. 이러고 왔다가 솔로몬의 이야기 듣고 나니까 완전히 회개해가지고 가지고 왔던 모든 예물도 전부 다 솔로몬한테 주고 돌아갑니다. 그러니 이들은 회개의 열매가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죠. 예, 우리 또한 회개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는 가운데 이 집을 그 열매로 가득히 채워놓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은 두 번째로 자, 빈집의 결말은 무엇이냐? 빈집의 결말에 대해서 성경은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빈집에는 반드시 다시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워놓은 채로 남겨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엄청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여호서 성전을 제가 헵시바 때부터 또 제가 헵시바를 한 8년 갔다 보니까 되게 오랫동안 이 성전이랑 인연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에서 뒤쪽에 제일 관리하기 어려운 게 뭐냐? 거미줄이에요. 진짜 새벽 예배 때마다 거미줄을 쳐내도 다음 날이면 또 쳐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거미가 유익한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청소하기 싫어서 그냥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쵸, 뭐 이렇게 모기나 이런 거 거미줄 걸리면 다 잡아먹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로 목사님 거미줄이 있는 거를 완전히 싫어했어요. 왜? 거미줄은 어디에 치이느냐? 사람이 없고 빈집에 져요.
거미줄이 있다는 것은 여기가 비었다는 거거든요. 비었다는 신호가 딱 있으면은 그곳은 당장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채워야 되고 예배 자리가 가득 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에는 이를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하는데,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앞에 집을 비워가지고 열매 없는 채로 대적하는 자의 그 엄청난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5글자로 줄여갖고 성령 회방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빈집의 결말, 빈집에 사단이 들락날락 하는 것 때문에 아유 그러면 8개씩 내리고 오면은 또 쫓아내면 되지 뭐, 16명 내리고 또 쫓아내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나중에는 성령 회방죄의 열매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 내 마음도 그렇지만 우리가 평강제일 교회에서 악한 것들 또한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로 저희가 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시고 분리해 놓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서 야 나는 그래도 교회 안에 있어 하면서 만족해야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빈 자리에 그 사람들이 이제 나가게 돼가지고 비어있는 자리에 새로운 영혼이 하고 또 나의 예배의 열매가 하고 자리들이 가득히 찰 때 그때 사단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로 빈집을 채워야 합니다. 빈집을 채워야 합니다. 자, 이 빈집을 채우거나 안 채우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빈집을 애매하게 채우는 건 없어요. 그래서 빈집을 채울 거면은 정확하게 채우든지 아니면 비워놓든지 성경은 이렇게 2가지를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럼 빈집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자, 우리가 작은 첫 번째로 빈집을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또한 말씀의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쫙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으면은 그 속에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내주해야 돼요. 야 그때 내가 너무 감동 있고 눈물 펑펑 흘렸는데 설교 뭐 했더라? 그거는 말씀은 없고 그냥 감정만 남은 거예요. 그건 절대 그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많이 이제 경고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제 성령에 감동하는 것과 감정적으로 눈물 나는 것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눈물 흘렸다고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렸다고 해가지고 그게 전부 다 성령의 은혜 받은 거면은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가사 듣고 내가 공감이 돼갖고 막 슬퍼하고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참다운 열매까지 나타나야 그게 온전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7편 9절이나 또 81편 10절 말씀 볼 때 그리고 71편 8절 말씀도 같이 보면요, 이 3구절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그 자리에 가득하게 만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날 제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모리아 성전 닫혔으니까 여호수아로 올라가 주세요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그 얘기를 안 한 지가 코로나 이후에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도 차고 그리고 저 위에 여호사박까지 다 차면 그때는 그냥 됐다 그냥 정말 다 필요 없으니까 들어와. 못 들어와요. 그렇게 말해도 못 들어와요. 근데 지금은 뭐냐? 우리가 빈자리가 빈틈이 여기저기에 있으니까 들어오겠구나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그 외침들이 내가 더 지금 이렇게 잠시 낙담해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겠다. 내가 전도하는 데 조금 더 힘써야겠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들을 가득히 채울 때 그때
어떠한 어둠도 시도조차 못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빈집은 사랑으로 채워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이나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에베소 3장 17절 19절, 그리고 골로새 3장 14절,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요한계시록만 설명을 드리면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도 바울이랑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동거동락했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쳤던 교회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각오하고 로마로 떠날 때 사도 바울을 마주가 나와가지고 끌어안고 펑펑 울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하느냐? 네가 니골라당이랑 싸우는 거에 대해서 나도 니골라당의 일을 싫어한다. 그걸 분명하게 칭찬을 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뭘 경고하느냐?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에베소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그 에베소는 지금까지 실제로 가볼 수가 있는데 가보면 진짜 큰 도시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가 로마가 다스리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너무 충성을 잘하고 이 도시가 너무 크고 대단한 도시이기 때문에 여긴 로마군이 주둔을 하네요. 이 다른 도시들이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특별시 대우를 이렇게 높게 대우를 해주는. 그래서 로마 다음 가는 도시로 꼽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예요. 근데 그런 대단한 에베소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영적으로도 막 5만 가지 정도가 다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찾아다니면서 야 제우스 믿는 거 아니야, 야 유대교 이래서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다 사람으로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르고 달려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와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에베소 교회의 니골라당이라는 이 철학적인 영지주의에 해당하거든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예수님은 영만 부활하셨지 육은 아니다. 뭐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니골라당이랑 싸우면서 그 다음부터는 야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왜 배가 고프셨어? 너 예수님 육신 부인하는 거야? 너 나가. 다 이렇게 쫙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고 이 이단과의 싸움 가운데 정죄만이 남아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해서 싸우는 거지 사랑하지 않아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싸우는 거지, 교회를 지키는 이유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이 기본이 돼야지 사랑을 잊어버리고 싸우는 것만 매몰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빈집을 먼저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행함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 평강제일교회도 우리 마음 성도도 가득히 차가지고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빈집을 채워 아버지의 자랑이 되자. 빈집을 채워 아버지의 자랑이 되자. 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니까 이런 자랑할 만한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과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그 성도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내어쫓고 그 안에 말씀의 빛을 모시고 있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처음 말씀,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다 내가 처음 말씀 받고 교회 처음 발 디딘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신앙이 처음 내 안에 딱 탄생한 그 감격적인 순간 처음 사랑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면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온전하게 지키고 우리 마음 성전을 완전하게 지키는 가운데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딱 갔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딱 우리 보시면서 야 이번 사 내가 야 이거 봤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천군천사 앞에 자랑해 주시면 얼마나 그 마음이 감격이 되겠어요. 예, 그러한 감격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와 우리 마음 성전을 비워두지 않고 가득히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은혜 가운데 이 빈집에 사단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저희가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한 아버지께서 이 빈집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말씀의 축복이 저희에게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드보라 성가대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찬양하기 위하여 매주 모일 때마다 또한 아버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창고에 감정만 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열매들 행함의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남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아버지 원치 않는 정말 이런 아픔들을 지금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법적인 송사와 여러 가지 분쟁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정말 이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도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우리가 성전을 가득히 채우고 사람들이 가득히 넘쳐나게 할 때 다시는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아버지 초롱벽이 세워질 수 있는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비브 불담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완성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앞에 자랑받을 만한 우리 두보라 성가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받기 없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